LA 전주 강림교회 부목사 김재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격려해야 되는데요. 우리 양인석 목사님께서 환갑 회갑 생일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몰라도 내가 미국에서 알고 날라왔잖아, 비행기 타고. 이 정도 그 관계, 또 이 정도 축하하면은 뭐 섭섭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60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해드리십시다. 본인 생일이라고 60년 잘 살았다고 박수 치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저한테 따로 특별ըն금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 그 3월 달에 들어와서 3.1절 기념 설교를 하고 갔는데,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치유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의 능력이 또한 강림하시고, 그래서 치유가 우리들의 삶에 강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버려버린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의 개념을 교회가 놓아버린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셨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15절을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거기 전에 선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제하고 세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을 놓아버리니까 누가 이것을 가졌느냐 하면 국가가 도덕이라고 하는 거, 윤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고 싶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그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241개의 국가들이 그 조직과 형체를 형성하고, 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파워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선을 추구하고 선을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법을 뛰어넘는 가치로 여기면서 실현하면서 산다면,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한 그 탁월함이, 그 선한 영향력이 이 국가의 권세도 능히 이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받으시고 말 그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신 다음에 성전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상징하는 바는 뭐였냐 그러면 바로 불안, 공포,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르낙은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최초에 행한 것은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치신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의 공포라든지 내 삶의 안위에 대한 그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들을 완전히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잘 몰랐죠? 그 귀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신 후에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복음이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데 모든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아픈 것들, 또 모든 귀신까지 주님께서 다 치유하신 거죠.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요,
저는 주님과의 동행이라 주님을 닮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 즉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상태인데 예수님 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행하신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히안에서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말씀을 배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질병을 치병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약한 것에 해당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하셨던 것이 4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 강림교회는 큰일 난 게, 제가 이 영성 얘기를 지금 해오는데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이제 치유와 치병하는데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아마 내년 고난주간에 한 번 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성설교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한 것은요, 교회가 두 번째 버려버린 것이 첫 번째 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치병하는 일을 교회가 놓아버렸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붙잡아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차리고, 여기에 또 의사도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면서 또 생명도 살리면서 좋은 일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위급할 때 달려갈 곳이 주님인데, 주님의 품인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응급실이 있고 교회는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응급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큰 줄 알고 있어요. 희한한 소리를 들으니까 안 크겠죠. 여러분요, 김동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해중석에서 정답이 나왔어. 사람 나름이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라 그러시더라고. 본인도 물어놓고 대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중석에서 사람 나름이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요, 구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병은요, 죄의 결과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 또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좀 분위기가 목사님 그냥 회감만 생각하시면 안 돼. 회감은 이제 새롭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사시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 좀 따라와 봐요. 지금 중요한 대목이라니까. 중요한 대목. 병이요, 저주라든지 죄의 거기 굴레의 그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김동호 목사는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용어 바꿔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고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듯이 치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가 하시고자 하면 치유는 그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치병하고 약한 것을 고치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면요, 정말로 영성가들의 책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치유는 구원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치유의 개념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개념에는요,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육체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상태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한때 화려했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래 계획대로의 회복이라고요. 그분의 그 계획, 그분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 주의 자녀들이 고통 없이 무병장수하면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약속받았고 그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7년 전에 전립선암 판결을 받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일산보건병원이에요. 우리 처제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이어가지고 저는 아주 가볍게 갔어요. 미국에서 심장 판막 이완증에 대해서 제가 진단을 받았고 기계를 차고 생활하면서 그 심장 판막 이완증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시점이죠. 그 갔더니 결과물이 일주일 후에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가였는데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너무 암담했어요.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 표는 연기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내 지금 사역의 일정을 중지하고 치료라고 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역을 계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따라서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지요 하고는 출국을 했습니다. 가는 내에 잠이 올 수가 없죠. 젊어서 암이 걸리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급속하게 퍼집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전립선 암은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고 오직 뼈에 전이가 되는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주치의를 바꾸고 곧바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간 수치도 너무 나빠지고 당에 콜레스테롤에 이게 4배, 5배, 7배까지 위험 수치가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그때 알았기 때문에 약 처방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치의를 바꾸고 피검사를 37가지인가를 새로 정밀검사를 하라고 명령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자연 치유요법인데 바로 식생활을 바꾸면서 식이요법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자연밥상의 비전이에요. 40일 후에 그 나쁜 수치를 떠안고 식이요법을 한 후에 피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40일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 수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복음,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난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사로잡히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여러 목회자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요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가열차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다 못 이룰까 봐 두려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그거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가 뭘로 나오냐면요,
이건 뭐 수많은 책들 종합한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낫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꼽았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그러세요. 물어봐. 그러면 주께서 낫고자 하시면 저가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음을 입어요. 그때 당시 문둥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낫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그를 치유한 거예요. 여기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치유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건부적으로 낫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고치신 그러한 그 주님은 그들이 낫고자 하는 열망을 바라보고 셈하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고 조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아래 놓이게 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면 좋은데 뭐 처음 들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요, 치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주권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숭고한 경지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 죄송한데 무당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장수처럼 그렇게 복음을 팔면 안 돼요. 그런 복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낫고자 하는 열망 속에 치유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열망이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가 불쌍히 여기고 그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믿음의 길을 헛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되는 치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되는 치유. 이것은요, 백부장이 자기의 종 하인을 고치려고 했는데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시로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네 믿음을 보니까 네 하인이 낫는다 하시자마자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니까. 말씀으로 치유가 되죠. 여러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뭐 영성가 1위로 뽑은 사람은 지금 텍사스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이름도 조엘이라고 지었다고. 그런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3개월 시한 선고 받았어요. 암으로. 그런데 그녀가 결정한 것은 병원에 누워서 수술이 아니고요, 저처럼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에서 치유의 말씀을 찾았어요. 101가지. 그 책이 아직까지 저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7년 전에 만난 책인데 아직까지 놓여 있어요. 수시로 제가 그 책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읽고 되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낭송했더니 애우게도 됐더니 지금까지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암 걸린 사람이 암 걸린 환우들에게 행하는 설교 제목이 그래. 김동호 목사님 폐암 2기잖아요. 작년에 9월에 그렇게 명성교회 세습 반대하다가 잠잠해졌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암 판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명성교회 쪽에서는 얼마나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모멸감을 줬겠어요. 그 모멸감 속에서 그분이 하는 설교는 그거야. 병마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렸다 그러잖아요. 걸려들지만 않으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여러분요, 말씀 안에 걸려들면 병마를 이기고 치유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병마가 우리 몸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성형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 찬양대 갑자기 저 소개는 안 하시고 목사님께서 일부 찬양대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앞좌석으로 좀 앉아서 연습장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지휘자가 그랬나 봐. 그랬더니 지난주에 부탁을 했더니 이번 주에는 대부분이 다 앞좌석에 앉았다네요. 그러면서 그 순종을 칭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그냥 얼마나 아름다워.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잖아. 차고 넘쳐. 물론 이제 뒤에 앉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제가. 뭐 아는 거야. 뒤에 앉으면 우리가 금은 동 가가지고 세게 발음하면 똥 가는 거예요. 똥자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좌석에 앉으라 그랬는데 순종.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이죠. 제가 이것으로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없어서 조금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되는 치유가 있느냐, 네가 믿느냐는 거죠. 믿습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혈우병 앓는 여인이 옷만 만졌어도 능력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능력으로 치유됩니다. 그 김동원 목사는 생기에서 기라고 발음을 하던데 저는 능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주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금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병마, 우리가 모르는 그 암세포들이 지금요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어떨 때? 의식하고 느낄 때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할 때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느끼셨다잖아.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줄. 진짜로 위급한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 옷자락에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요 문둥병자 중에서 한 놈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방인 문둥병자였는데 감사를 했어요. 감사로 되는 치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쯤에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해야지. 제가 왜 들어왔느냐 그러면 작년에 2018년에 미국에서 5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차 안에서 52명이나 죽었습니다. 차 안에서 죽은 어린아이가 54명인데 5살 이하짜리가 52명인데 그들 대부분이 다 부모가 차 안에 아이를 둔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려고 제가 작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올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제품이 나왔는데 네버포겜이라고 그 아마존에도 입점을 하고 이베이도 지금 입점을 하고 또 이게 한국에도 여러 지금 쇼핑몰에 온라인으로 입점을 해놓은 지금 그런 상태고요. 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이제 1년에 32,000건씩 한국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제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줄여볼까 하고 이제 현관문에 다는 똑같은 제품인데 디자인만 바꿔서 기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관문 열고 나가면 가스불은 끄셨습니까? 혼자 사는 인구가 50%가 미국이 일본이 넘어서고 한국도 지금 37%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디지털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그건 필요 없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녹음해놨어요. 어디 목적지에 가면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도어 손잡이 딱 잡아다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때 얼른 하고 가야지 언제 또 광고해달라 그러면 이 양반이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존중으로 되는 치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게 돼요. 그리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치병이 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메인바된 것인데요, 갇힌바된 것인데 중독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릭 워렌 목사요, 250개의 중독증을 주장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의존증도 중독증이에요. 뭐 인터넷 이 핸드폰 중독 걸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저는 또 어쩔 때 보면 유튜브에 중독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치유의 대상인데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면, 그것보다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개념, 영이 뭔지 아신 분?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피누마라고 그러는데요, 그 영은 생각하고 마음하고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분이 영이 참 맑다? 생각이 맑은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이걸 가르침 못 받으면 안 돼요. 그거 헛걸하는 거예요. 헛농사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금 고쳐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하면서 남 미워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해? 하나님 고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존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존중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오후 시간에도 제가 특강을 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또 이분 생신인데 내가 뺏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제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6가지 얘기했는데요, 낳고자 하는 열망, 믿음으로 되고 감사로 되고 용서로 되고요, 능력으로 되고 말씀으로 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치병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고도 했고요, 아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고도 했는데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도중에 내 몸이 치유됐어도 이것이 다시 병마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이 변화라고 하는 개념이요, 구원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요. 진정한 회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럼 어떤 변화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발견한 자연밥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위대함 아시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요. 밥상머리 교육에서.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 컨플릭을 일으키고 있다? No!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먹고 사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내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론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쟁할 일이 아니야. 논쟁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들을 양산하게 되고, 그들이 위기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그분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자연밥상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발화 현미 밥을 먹고요, 채소, 야채, 그리고 과일, 이것이 곁들여진 식사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화 현미 쌀이 나와 있는데 그거 비싸니까 어떻게 하느냐, 현미쌀 사서 12시간 물에 담그고요, 그걸 건져 올려서 물수건 덮어놓고 실온에다가 12시간을 놓으면 그게 발화가 돼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요, 25분 이상 가면 현미쌀이 독소를 발행해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떤 음식이든지 그래요. 25분 이내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현미쌀을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아세요? 지금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이에요. 이런 지혜로 가난한 사람도 자연밥상 할 수 있어요. 올게닉 야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쌀 씻듯 쌀뜨물로 야채를, 과일을 담궈서 씻어서 먹어도 되고요,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것이 좀 담궈놨다가 씻어서 먹으면 잔류농약이 없어져서 유기농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요, 콩하고 우유 제품요, 전 75억 인구가 다 먹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된 콩하고 옥수수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시간이 없어서 똑같이 소고기를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조선대학교에서 연구한 건데요. 그런데 이쪽은 10명이나 됐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은 소고기를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아져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초식 동물인 소에게 초식만 한 거예요. 그 고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병을, 우리의 몸을 해치질 않아요. 그런데 초식 동물인 소에게 곡물을 먹였다고요. 콩하고 옥수수. 이것도 부족해서 소 내장, 껍질, 뼈 갈아가지고 육식을 시켰다고, 초식 동물 소에다가. 이래서 광우병이 나온 거예요. 광우병이. 그러면 결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먹고 살면 무병장수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생각 안 되는지 모르는데요, 너무 중요하세요. 우리가 병들면요 예배를 도둑질 당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저희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뭐예요? 몸이요, 몸.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래요. 몸과 영을 하나로 보는 이 위대한 바울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먹는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여성교회 어떻게 전도할까? 간단해요. 저 자연밥상 수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구원했어요. 명성교회 옆에 수서지구에서 목회하는 우리 통합식 교단 목회자예요. 토요일마다요 그 지역 어르신들 자연 식사, 자연밥상 점심 한 끼 대접했는데 200명이었던 70대 이상 그러한 어르신들이 지금 1200명 됐어요. 1200명 됐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요, 여기 쫙 뒤에 우리 어머님들 앉아 계시는데 지금 소아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식하는 거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것이 3대 가기 때문에 그래. 3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의는요 수 없어요. 미국이 어떻게 흑인들을 지배하고 지금 인디안들을 지배했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TV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갖다 준 것이 깡통 음식이야.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암 발생률의 50%가 과식에 있고요, 두 번째가 가공식품에 있고 세 번째가 육식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소식이고요, 채식이고 그리고 자연식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죠, 그냥 일회용 그냥 봉지에 든 거 냉장고에 가득 쌓인 걸로 알아요. 홀로족들 아주 편리하다고 막 매스컴에서는 떠들어대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회의 잘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이 삶의 변화가 없이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영적 예배를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요, 우리 바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간헐적 단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16대 8이에요 8시간 이내에 세끼니를 다 챙겨 먹고 16시간을 공복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트루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요, 더 크게는 어쩌냐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도 아닌데, 건강 전도사도 아닌데 목사님 너무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사야 53장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짧지만은 주님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들의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백성의 길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심,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이 이곳에 강림하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